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때는 초막절이라는 시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큰 명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걸 멈추고 돌아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서 이 여인도 용서해 주셨구나. 물론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겉으로 봐도 맞고 속으로 봐도 맞아요. 겉으로 봐도 맞으면 맞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2번, 3번, 4번 꼬는 글이 아닙니다. 성경. 그냥 있는 대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걸 뭐라 해요? 흔히 강의한다 이러죠. 분위기가 강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마이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조용했을 거예요. 정숙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어떤 한 여인을 데리고 성큼성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고 거칠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갑자기 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갑자기 조용했던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겠죠?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찰관이 들어와서 성금성금 들어오면, 신발 신고 들어오면 어때요? 소란스럽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강의실 분위기에서 공개 비난하는 자리로 약간 수사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당연히 가르치던 말씀도 중단됐겠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로 가죠? 아니면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든가 재판장에 가든가. 물론 고소하려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재판장에 직접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경찰이나 재판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한테 데리고 오지? 왜죠? 이것부터가 비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늠한 여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때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게 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일을 했어요. 일하지 않는 게 법인데 제자들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 이걸 지적했는데 예수님이 괜찮다. 사람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법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유대교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어요.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그거보다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한 만큼은 갚아줘라는 게 그 유대교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법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그 당시 그 유대사회 율법은 부정한 사람은 거리를 두라. 이게 법이었어요. 뭐 시체를 만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죄인을 건드리지 마라. 붙지 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자꾸 법을 어기는 쪽으로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들이 그 사람들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바리새인 쪽도 나름 사정은 있죠. 예수님, 그렇게 각자 개인 사정 다 따지고 살면 다들 법 안 지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사정이 없어서 법을 안 지켰을까요? 다른 사람도 사정 다 있지만 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일들은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 말도 틀린 건 아니죠? 사람들이 핑계대면 다 법 안 지킨다. 그러면 다들 무법천지가 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같은 편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좀 미워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많이 미웠어요. 그래서 이런 가늠한 여인 사건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이것까지 편드는 건가? 딴지에 걸고 싶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여자는 우리 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서 재판정에 안 오고 예수님한테 먼저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다, 사랑하는 게 먼저다 이러니까요. 어디 가늠한 여자도 한번 사랑해 보시지요.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죽이면 안 된다. 그럼 어때요? 자, 안식일에 이렇게 이삭 잘라 먹는 것, 이렇게 잠깐 일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간음죄를 편드는 거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을 아예 대놓고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꼴이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은 잘못이네. 처벌해라. 도시 바깥으로 끌고 가서 처벌해야 한다. 라고 하면 어때요? 그동안 말했던 것과 또 다르구나. 그동안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랑 같은 편이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 여인을 처벌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생각이 같은 거고 같은 편이 되는 거고 바리새인은 더 이상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길 기대했고
그러면 고발을 해서 법원에 넘겨야겠다. 불법을 사주한다. 가능한 예,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을 두둔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제 비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관이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강하게 믿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사랑 없이 있을 때는 이런 신념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고 안 좋은 일을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신념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신앙인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제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좀 시간을 드립니다. 땅에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잠시 끄십니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정하고 싶어요. 빨리 판단하고 싶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 얘기 듣자마자 이미 강의 듣는 거는 그만두고 저희는 비난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그걸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정죄해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 벌을 주라고 결정하고 비난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처형장이 아니에요. 도시 바깥이 아니고 도시 안에, 또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뜰이에요. 선생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종교의식을 하는 그런 성전 뜰입니다. 배움을 받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것이 이제 비난하는 곳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재판도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다들 결론을 냈어요. 죽어야 한다. 보통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으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면 여기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저 여자 빨리 처벌해야 한다. 왜요? 남의 집, 남의 애인 가늠한 사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돌을 들고 나가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남의 개인 가정사에 이렇게까지 끼는 것 좋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돌을 던져서 사람이 맞고 죽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꿈에 나올까봐 걱정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요. 왜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 때 유대 시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때 그때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범죄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 여자가 가늠한 것 그냥 개인의 일이 아니라 또 율법을 안 지키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면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또 망하겠구나. 사회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우리 가족도 망하고
내 직장도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단지 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으셨어요. 본보기가 된 나라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사람이 모든 일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거는 아니다. 저 여자의 죄가 이 유대 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 그러면 너희들이 평상시에 저질렀던 그런 크고 작은 죄들은 괜찮냐? 저 여자만 이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자기들도 크고 작은 잘못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지 않았어요. 저 여자의 죄만 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또한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단순히 저 여자가 잘못해서 돌을 맞아야 한다면, 죽어야 한다면, 자식이도 언제든지 작은 잘못으로 죽을 처지가 될 수 있고, 자기도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저 여자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의 예수님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덮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도 너를 이렇게 죄를 꼬치꼬치 캐묻고 너를 비난하진 않겠다. 바리새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걸 계획했던 것처럼 하진 않겠다. 하지만 뭐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너를 죄인으로 정하고 비난하진 않겠지만 너의 죄가 지어도 되는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정죄하진 않았지만 죄를 멈추게 하셨어요. 이 간음이라는 죄, 보통 도둑질, 폭력, 사람의 재산을 피해주고 육체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 그런 것도 죄지만 간음이라는 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폭력이나 절도 이런 거는 이런 빼앗는 사람, 피해 당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인데, 물론 이것도 사이즈가 커지면 주변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도둑질을 크게 당하면 가족 전 재산을 잃어버리면 가족 전부가 피해를 받는 거죠. 이 간음이라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의 자녀, 부모, 친척, 주변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받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죄지만 그 영향력이 막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지정을 하셨죠.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 이 죄를 저지른 거는 간음한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 죄가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저지를 때는 모르지만 저지르고 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신 게 아닙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죄 지을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는 되지 않나? 괜찮지 않나? 이 정도로 시작하다가 막상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영향이, 여파가 굉장히 커서 자신도 감당 안 되고 주변도 감당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죄가 있으면 남의 죄를 정말 잘 보여요. 남의 죄가 정말 잘 보이거든요. 우리 뉴스에도 보면 남이 죄 지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조회수가 높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 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선을 정말 잘 끌어요. 관심이 많아요. 누가 뭐 잘못했다더라 그러면 뉴스거리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같이 살 때도 가족들, 친척들 잘못했다, 뭐 사고 터졌다, 뭐 잘못을 저질렀다더라, 이런 얘기는 정말 소문이 잘 나요. 가족들도 흠이 더 잘 보이죠, 잘하는 것보다. 그래서 남의 죄는 크게 보고 잘 보고 자세히 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나 정작 자기 죄는 모른 척하고 작게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대서 합리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조금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먼저 돌아봐라. 그것이 회개의 기본입니다. 모든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잘못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야 돼요. 어릴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아주 작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변 핑계를 많이 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은 그래요. 사는 것도 인생 얼마 안 살아서 아는 것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됩니다. 20대 30대 사람들이 핑계 많이 돼요. 아직 다 모르니까, 덜 살아봤으니까. 배워가야 돼. 점점 배워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내가 여기에 어떤 책임이 있나, 내 잘못은 어디 있었나, 그런 것들을 점점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어린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에 죄는 죄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자꾸 잘 모입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자기 성향대로 자꾸 보여줘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이 시청자들의 성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보여주죠. 이것든 저거든, 생활이든 건강이든 오락이든 뉴스든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골고루 봐요. 근데 유튜브는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특정 방송만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오히려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만 또 모여요. 그러면 이제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정보는 많은데 굉장히 좁은 정보만, 나와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먹는, 편식을 하기 때문에 좀 예전 사람들보다 정보 처리하는 게 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자꾸만 되고 있어요.
갈수록 그래요. 그러나 상식으로 따졌을 때 죄인이 아니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옹호하거나 죄를 우습게 알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죄의 길을 피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이 따뜻한 용서의 이야기면서 무서운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 은혜로 자신을 지키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평안한 삶과 가정을 이루는 성화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저희들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나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그 가운데 나의 잘못은 없었는지,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일단 한번 쉬고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일단 내뱉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잠시 쉬고, 그리고 그 과정에 나의 실책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죄를 두려워하고 죄 짓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 갈수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가 예비되고, 그 예비된 은혜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